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를 내는 것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찬송가를 눈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불러야 찬송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봤어요. 느낌이 전혀 달라요.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좀 느낌이 달라요. 이 눈으로 읽을 때는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가 소리에서 읽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듣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른 성경에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은 뭐 이렇게 써요.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육체의 욕망,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서로 같아버리면 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서로 반대가 된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하고 성령이 원하신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성령이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안 돼. 이게 문제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아마 성경 중에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이 목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간음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사실 성경은 영적인 간음을 더 중요시한다.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되 네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다. 내가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십계명을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으려면 은혜로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기를 보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 은혜를 배반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것이 자꾸 늘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 참 인간은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은혜를 베풀어서 죄 속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내 하나님을 믿고 살면 죄를 안 진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다른 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산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오늘은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렇게 얼마나 인간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정을 제어할 수 있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만 영적인 간음을 하고 삽니까? 오늘날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육신의 일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인간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구해줬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의 욕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해결점은 간단합니다. 언약을 어겼으면 파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하는 사람이 살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혼하면 끝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법대로 말하자면 우리 세상들 죄를 지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감옥에 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법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오늘날 모든 아파트는 감옥으로 변했을 거예요. 아니요, 사실 감옥에 안 갈 사람이 없잖아. 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성령의 문제를 갖고 나오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벗어나서 기쁨으로 살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라고 그러는 충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충성이라고 번역하는 원문은 피스티스라고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신뢰, 믿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성하면 내가 뭐 누구한테 충성, 그것도 충성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구해주고 해도 그냥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 히브리서 10장 38절 하박국 2장 4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 다른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혹은 순종하여 살아야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충성심은 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하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충성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항상 배반하고 삽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한 그 믿음, 충성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충성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사사기도 보면 사람이라면 참 얼마나 감사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만 또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부지르고 또 하나님이 세워서 3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보세요. 이와 같은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게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게 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노아 가족들만. 그러고는 나중에 하나님께 그걸 바꾸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 죄를 지면 처벌해버리면 간단합니다. 이거 뭐 간단해요. 간단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시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성경이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호세아서 또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감동적으로 마음 아프게 표현한 성경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란 말은 구원이란 말인데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하고 호세아의 여편 아내 고멜이다. 고멜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장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고멜하고 결혼하게 하셔서 아들을 둘, 딸 하나 낳습니다. 그 이름도 딸 이름이 로하마, 사랑받지 못한 여자. 여자가 사랑을 못 받으면 그 천덕꾸러기라고 하잖아요. 천덕꾸러기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또 아들을 낳으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간음을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가장 아픈 게 배신이라고 그러는데, 배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호세아가 고멜을 이렇게 데려다가 애를 낳고 잘 살아가는데, 얼마나 사는지 그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집을 나간다고 말은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가서 데려오라고 하면 어디로 간지는 않은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나갔겠죠. 나갈 때 금방 나갑니까? 그래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다른 남자.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보다 너 가서 그 고멜을 데려와서 돈을 주고 다시 와서 살아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자를 갖고 가서 이혼시키고 유자를 주고 다시 데려 살아라. 그래서 호세아는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할 게 뭐냐면 호세아의 이 마음입니다. 뭐 고멜은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고멜한테 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자기의 아마 욕정대로 사는 여자가 아니었는가. 고멜이 자기의 욕정대로. 사람이 우리의 욕정이라는 것은 하루에 12번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별 마음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별 마음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욕정대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역사나 모든 보십시오. 불륜의 마지막은 다 비극입니다. 다 비극이에요. 좋게 끝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륜이라면 영어로는 unfaithfulness고 여기 중성이라면 faithfulness예요. 이 여자를 제가 늘 그 고민하고 생각해도 어떻게 호세아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 사유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죠. 이 일상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난 대답하기를 원치 않아요. 경우는 양쪽입니다. 남편 쪽에도 생각할 수 있고 여편 쪽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왜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왜? 어떻게 어떤 감동이 와서 받아들였냐.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그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 호세아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랬거든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보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라.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어렵고 화난 때 금방 쳐보면 안 됩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까지. 이게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내가 회개시킬 수 없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시키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 호세아가 여기서 고멜과 결혼 이야기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호세아가 뭘 깨달았냐? 나도 고멜이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너와 내가 똑같지 않으면 우리는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와 나는 달라. 그럼 각방 써야지요. 너 달라. 그럼 나는 그러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면 사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욕정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욕정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성령이 원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래 나도 고민이야.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너와 똑같은 사람인데 같이 하는 게 뭐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면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같다고 생각할 때 우리 받아들이고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성심, 믿음. 호세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잖아요. 죄인인 걸 알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여러분과 그 교회 공동체도 너는 죄이고 너는 의이다 하면 같이 못 살죠. 같이 모여서 이 얘기를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같이 공부할 수도 없고 같이 먹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폭행범하고 같이 식사를 하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 내가 고멜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호세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사랑이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바꾸면은 내가 고멜임을 깨달을 때 그것은 뭘 이야기냐? 나는 하나님의 변하는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변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충성심을 일으킨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변하고 항상 욕정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해요. 마지막은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욕정대로 살 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가 그렇게 삶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범죄 심리학을 한 한국의 어느 대학의 여자 교수인데 내 강의를 전부를 못 듣는데 감옥에 가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어서 짓겠어요. 나중에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제 습관이 되면 문제가 있는데 중독이 되기 때문에 이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막 되고 정말 무서운 것이 되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 절제가 나옵니다만 욕정을 절제를 해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하는데 이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 이 절제도 올 다음 주에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노력만으로 된다고 하면 감옥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보세요. 그 국회의원이 음주법을 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 해야 된다, 법을 발의를 하고 그 당사자가 음주마다 밝혀가지고 크게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지만 그게 무슨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법을 몰라. 그 사람이 전직이 뭐냐면 검사예요. 뽕댕이를 잡는 사람인데 그게 우리 인간의 이 모순이 모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내세우는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육정의 욕정으로 막 머물러 있는 우리인데 어떤 순간에 그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튀어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내가 계획 죽이고 뭐 그러게 해서 하는 거 아니고 다 보면 몇은 그걸 우발적인 사실 우발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호사서를 통해서 저는 큰 기쁨을 저 깊은 그 인간의 내면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만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요. 다른 것은 너 죄졌다 그러면 고백 안 합니다. 잘못했다고 누가 나 정말 잘못했어.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변명을 하지. 그럼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의 그 같은 인간도 회개할 때까지 이 말이 너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아니겠어요? 회개할 때 기다리는 것은 성질내면 1초도 못 참는데 그 사람이 언제 회개할지 알아. 내년 회개할지 몇 년 회개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 이걸 좀 저나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게 회개할 때 기다리세요. 저도 못해요 그걸. 지금한테 내가 금방 내가 화를 내고 그럽니다 이거. 사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욕정으로 꿈에서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충성심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충성심을 주셔서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닌가요? 충성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직이 못 믿고 그냥 그 줄을 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들이 하도 붙잡아고 그러면 매잖아요. 어머니한테 맨다. 매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매는 것. 하나님께 끈을 달아놓지 않으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아 같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린아 같은 인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게 믿음이 충분히. 내가 생각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회개한 우리를 또 새롭게 빚어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나도 이 충성심 그런 생각해 가요. 뭐 직원은 상사한테 충성시다. 그것도 필요하지요. 우리 인간은 무엇이 이해관계 때문에 충성하고 다 그러죠. 회장 그 직원들이 뭐 충성이 그 제대로 된 충성인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관계에서 충성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또 이렇게 배반할 줄 아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지고 현재 우리 역사가 보여지고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조금만 잘 알지만 하나님도 우리 알지만 하나님이 계실까? 나는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11제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축복 안 해주실까? 그런 마음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성질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변하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거기서 신뢰가 생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진짜 우리의 신뢰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 이건 간음입니다. 오늘 컨텍스트에 보면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다. 어떤데?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심을 심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거. 그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연약합니다.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게 인간이 가능성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고 인도하시 한다면 우리의 이 마지막 비참함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이 햇살, 변하는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강권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욕정대로